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매우 즐거워하고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신나게 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즐거워했던가? 이런 사슴처럼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내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해봤더라?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기뻐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기뻤나요? 제가 요즘 저희 애들이 갑자기 왜 그래 옷에 관심이 생겼는지, 자기 옷이 배달이 오면 갑자기 펄짝펄짝 뛰더라고요. 이렇게 막 뛰어나가서 받아오고, 택배 받을 때는 참 기쁘죠.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참 기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내가 언제였더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뻤던 적이 언제였더라? 가물가물하죠. 그럼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무엇에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일까? 그 앞에 나와요. 자,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말은 좀 어려운데 적어도 이것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즐거워할 만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나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일어났을 때 뭔가 기뻐, 나 포짝포짝 뛰고 싶어, 막 이런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나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아주 비밀리에 그에게만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속닥속닥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 강한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해 올 텐데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걸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아니 그럼 막아 주셔야죠. 그걸 이렇게 알려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독하게 타락을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죄 짓는 게 일상이야. 아주 지독하게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해도 보이지를 않아.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타락 속에서는 바벨론이 우리를 부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쁠까요? 막 신이 나고 즐거울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이랬다고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입술이 떨렸다고 해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 땅을 덮었을 때 마스크가 품절되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두렵다고 사람이. 그거 안 끼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된다고.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 점수가 왜 이래? 이걸 들고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발걸음이 무겁다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내가 준비하는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낙심이 되죠.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바벨론이 우리를 다 부셔버린대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누군가를 정복하면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던 그 시절에 바벨론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그 강포한 자들이 어떻게 할지 안다고요. 안다고요. 우리 전부는 포로가 될 것이고 집은 다 불타고 내가 모아놓은 거 다 사라진다고 다 안다고요. 그게 예측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두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날 수가 없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밭 거기에도 먹을 게 없고 양을 키우던 우리 안에 더 이상 양이 없고. 왜? 다 가져갈 거니까 바벨론이. 외양간에는 소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민족의 불쌍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겪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단 말이에요. 없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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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할 것이 어떻다?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분명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이제 그 자리에 없어.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그동안 이렇게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왔는데 나의 삶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이 노력 끝에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20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 허망함,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허망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각자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달려오던 것들이 종결되는 상황이에요. 얻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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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그 표현을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했고,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요, 그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막 기뻐했대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엄청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막 기뻐서 폴짝폴짝폴짝 사슴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어서 미쳤나 보다, 또라이인가 보다, 정신병에 걸렸나 보다. 근데 하박국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열매가 없는 상황이 상상이 돼요. 실컷 키워놓은 양과 소를 다 잃어버릴 게 상상이 돼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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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박국이 그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더라는 거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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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여러분, 이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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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지 않고 그때 기뻐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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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이것에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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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지 않아도 나는 만족해 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막 기뻐해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냐? 목사님 저 이렇게 됐어요. 그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즐거워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고에 대해서는 즐거워할 줄 안다고요. 우리가 없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무사한가? 어디 불이 났대요. 근데 거기에 나에게 너무 소중한 보물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때마침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고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불길이 닿지 않아서 보물은 남겨졌대요. 그때 와 다행이다. 난 너무 기뻐. 일어나요? 그 보물이 불타도 그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사온대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막 오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천만다행히도 선물은 멀쩡하대. 가져오던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면 다행이다. 소중한 선물 내 평생 가져갈게. 다행이야. 일어나요? 그 개박살나도 너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왜 다행입니까? 뭐가 다행이죠? 없어도 되는 것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라고요. 하박국의 마음이 꼭 이러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없는 거 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 것도 저 견딜 수 있고, 저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우리의 양 한 마리 없어도 저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건 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고 해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알려주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저희 민족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지금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제 편이 되어주시니 다행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모든 것이 부정당해도 하나님은 저를 부정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전 다행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라면 전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건 진짜 기뻤던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당할 일은 너무 뼈아픈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내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두렵지만 구원도 기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상황에 내 마음을 두면 어찌 되는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었죠. 우리들의 예배당이 완성되었습니다. 1월 6일 저녁 7시에 모든 청소를 다 마치고 이제 석고가루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예배당 있잖아요. 바닥을 이쁘게 깔아놨더니 신발 신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청소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그분들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먼지 요만한 거 하나 없이 완전히 청소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너무 설레이고 좋아서 그 예배당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다가 이제 밤 7시 지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들었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예배당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배당을 가봤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1층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 전날에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박넝쿨 잎사귀 아래서 쉬다가 아 좋다 했는데 그 똑 떨어지니까 으아 했던 요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요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잖아요. 예배당 완성하고 본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만 봤다고. 나만 그거 딱 보고 그 감격을 나 혼자만 느끼고 그냥 끝났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게 뭐지? 그날의 그 충격은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순간 저를 봤습니다. 현진아 그게 그리 좋았니?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았니? 그리고 지금 그게 그렇게 안 좋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봤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당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그렇게 좋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니까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잖아요. 맞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이런 데 별로 관심도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이거 멈추게 하시려면 멈추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치우려면 확 치워버리십시오. 물이 더 쏟아지게끔 그냥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당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게 어디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당 짓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헤롯 시대 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당이 하나님보다 소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젖어도 괜찮고 천장이 다 떨어져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교회당 세우라고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둥지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예배당 없이 살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중하지 교회당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당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교회당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이 또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저희가 수용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만일 만든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장소도 포기할 수 있고 제 목사직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저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얻은 신앙적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이번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고 없어도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많죠. 없는 거, 편안한 의자 없어도 냉장고에 맛있는 복숭아 하나 없어도 이 겨울에 귤 먹기 얼마 좋은 계절입니까? 귤 하나 안 들어 있어도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없어도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그걸 바라봅시다.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18절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